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느리느리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관승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안내와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17만 명, 아니죠. 1700만이 왔다라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다 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본 영화인데요. 다 봤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VOD나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테니까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쓴 게 아닐까? 그 안에 다양한 모티브들이 어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와 그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착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들이 그런 모티브, 중요한 모티브가 한국 그 6.25 전쟁이라는 한국 시대 상황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버무려지고 이렇게 녹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설교가 한 3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말로 이제 떡밥이 가득한 이야기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아주 은혜로운 영화가 은혜롭다니.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참 많이 울면서 봤고요. 감동이 되는 장면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음에 남았던 장면들은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황정민이 이제 그 노인이 된 그 장남이 이제 꽃분이를 팔아도 된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 양반이 팔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오실까봐 그 가게는 절대 팔지 못했던 거였는데 다들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인상 깊으셨을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막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애들이 노래 부르고 노는 거 손녀가 막 보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장남만 혼자 황정민만 따로 나와서 독백하는 장면. 이제 그런 고독을 즐기는 장면이죠. 그 황정민이 누리는 그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었다라는 걸 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기억에 남는 건, 황정민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 이쯤 하면 잘했지요. 이쯤 하면 잘했죠. 그런데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고 뭔가 손해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물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기준 안에서는 말씀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수출,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삶, 그것이 아버지가 남겼던 어떤 그 말씀 때문에 넌 이제 가장이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말 때문에 독일의 광부로 또 베트남전에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자청하게 해서 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 황정민이 사실은 힘들었던 거죠. 진짜 힘들었던 거죠. 그 회한을 늘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또한 그 이제 환상 가운데 아버지 정진영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죠.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라는 그 장면. 이 성경의 한 장면 아닙니까? 이 완전 성경의 이야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금면류관, 은면류관, 플립 면류관 이런 식일까? 밍크털 목도리, 뭐 토끼털 목도리 혹은 개털 목도리,
어, 이런 형식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우리가 살아갔던,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나의 편협하고 제한되고 조잡스럽고 비루하고 때로 천박하기까지 한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의 모습을 딛고 내 수준 안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포기하고 서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릴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걸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한 걸음 걸어가며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리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셔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지십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이 인기가 많아지고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엄청 가요. 말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마치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하이페리온 이런 데서 살아가던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쌀을 구걸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그 당시의 의미에서 세례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파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족속들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여자를 만드신 것은 지옥불을 태울 때 장작이 필요한데 그 장작 용도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극단적인 선민주의 사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나올 때 이렇게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황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지? 세례 요한의 인기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세례 요한이 대세면,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면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물론 그건 아주 저 뒤에 있는 생각이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뭔데 저러고 있지? 왜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인기를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 두 계층이에요. 왜 두 계층이냐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 요거는 약간 계층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느낌상 민족 지도자 느낌이 있고요. 제야단체, NGO 단체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는 약간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뭐 장관, 요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두 계층입니다. 두 계층이 세례 요한의 사건 앞에서 쳐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왜 쳐들어갔냐면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냐면 넌 뭐냐? 넌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너 뒤에 누가 있어? 이런 걸 물어보고. 너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너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러 간 장면이고, 그 장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대답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고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데요. 한 단계 좀 깊이 읽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안에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바람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패러다임 안에서 대답을 얻기 원하는데 세례요한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 듣고 싶어하는 말, 혹은 그들이 갇혀있는 이 구약적 세계관이라는 틀. 그러니까 이제 사지선다, 질문은 사지선다로 했는데, 세례와, 그 사지선다 가운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관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출제자의 의도와 프레임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정답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쓴 사람이 주관식으로 5번 이렇게 써 내려간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세례요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대화 이면에 있는 각자 패러다임, 사고의 구조가 읽혀지고 이 이야기 가운데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들이 읽혀지면 대단히 풍부하게, 아주 풍성하게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특유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이 단순히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이게 계속해서 좀 나와서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과 그 저의 탈쿰 버전 있는 걸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래서 관용, 이제 어용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질문하는 거. 공무원과 장관이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너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대답하는데 성경은 뭘 좀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요한이 되게 꺼리낌 없이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당신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요한이 꺼리낌 없이 대답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라는 질문은 이게 어떤 창세기에 아담과 뱀의 대화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가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냐? 라고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 될 수 없어?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면 세례 인기를 엄청 많았고 세례를 통해 드러난 신적 권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들이 생기고 뭔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스스로 메시아적 존재 혹은 메시아에 준하는 존재로 자신을 비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창조물에서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와 같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안에 있을 때 뱀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느냐? 그러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 질문은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질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상대방이 정말 어렵게 한 그 질문, 되게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꺼리낌 없이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당황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번역들을 읽어보면 자신들을 보낸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필요했던 그들은 뭐라도 대답을 듣기 위해 끈질기게 물고 늘었다. 그럼 도대체 넌 뭐냐? 우리가 돌아가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냄을 받아왔잖아,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들어와. 했는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뭔가 이제 건덕지를 갖고 가야 돼. 변명할 건덕지든 뭐 이야기할 건덕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면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가져갈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라고도 너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라 라고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가 재미있는 거냐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시대 지도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세례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의도대로 옳은 온전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상 지도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꺼리낌 없이 온전한 대답, 무언가 자신들을 변호할 것들, 혹은 야, 넌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온 거야? 라는 이야기일 때 그래도 이런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무언가 어떤 그런 건덕지를 얻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약간 재밌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했죠.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좀 줘라고 하니까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40장.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평평하고 곱게 준비해라. 높아진 마음이나 고집스러운 마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제가 의역하면서 좀 길게 쓴 건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례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다는 건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했다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라고 동일한 존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66장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 권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똑같죠. 66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사야서는 30 구약에 해당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니들 죽었어. 니들 죄를 너무 많이 줬잖아. 너희들은 온전하지 않아. 벌 받아야겠는걸? 내가 그래서 이런 심판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게 딱 그래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유도하신 건지 편집자가 의지한 건지 아무튼 그리고 40장부터 뭘 얘기냐면 회복을 이야기해요. 심판에서 막 얘기하다가 40장부터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어조와 문체와 시대적 배경과 40장부터 시작되는 어조와 문체와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첫 번째 이사야의 책, 두 번째 이사야 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First 이사야, Second 이사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장부터 회복, 고생 많이 했어. 굿잡.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40장부터입니다. 마치 1장부터 39장이 잘못한 아이를 모질게 매질하는 아버지의 훈육이 있다라면 매질하시면서 너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는 거고 그래서 너는 더 맞아야 될 거고 너희 맞으면 이게 상처가 얼마나 갈 거고 이걸 맞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나 널 때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를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매질하는 아버지 아파하시면서 매질하시는 아버지가 39장까지 나타난다면 40장은 그 매질하던 아버지가 다 때리시고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껴안고 다친 곳에다가 약을 발라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미워해서 이러신 거 아닌 거 알지? 아버지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너를 훈육하셨고 그러나 너를 사랑하시고 엄마가 널 이렇게 보듬는 것처럼 아버지가 널 보듬어 주실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게 다 어차피 다 네 거 아니니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고 아버지는 지금 널 잠깐 훈육하셨지만 너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잘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면 더 좋은 것, 미안해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 어머니의 그 위로함 같은 게 40장부터예요. 그러니까 또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40장부터 이제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걸 외치는 거죠. 그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사운드, 그럼 사운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좀 뭐랄까 너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말하는 자의 소리예요. 그냥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자.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뭘 전해요? 구원자가 오신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거고 너희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줄 거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의미로 세례요한이 했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주님 오시기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구약을 인용한 정확한 대답이죠. 그러나 구약적 틀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있는 단독자,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예언들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어주는 그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 쪽에 손을 딱 잡고
또 신약 쪽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손을 딱 잡아서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잘 못 알아먹어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치고 들어와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저 공무원들 대답 똑바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약간 민족 지도자, 약간 여당보다는 야당 계열의 NGO 단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원래 와서 했던 질문의 본인은 이거거든요. 그 2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었던 질문도 이건 거예요. 너 무슨 자격으로 이걸 묻고 싶었던 거야. 더 얘기하고 싶으면 하지 마. 너 이거 불법이야. 그 불법 시술이야. 하지 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 너무 많이 따르고 인기 많고 또 이제 근원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좀 이렇게 애둘러 갖고 막 조심스럽게 Would you please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 바리새인은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만 나는 그 구약에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예루살렘에 시온에 외치는 자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라고도 할 수 있죠. 메시아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엘리야고 또 스스로를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완전 정확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에 온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의미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그 얘기를 평탄케 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제 끝났어. 이제 구원자 오셨어. 그분을 영접하고 너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외치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죠. 선지자 그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죠. 세례를 줄 자격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파산했구나. 영적으로 나면 완전 파산했구나.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도록 사람들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와는 그 자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과 대답하는 사람의 이 두 계층 간에 큰 갭이 있죠.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약적 테두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그것 가운데는 자신들의 욕망, 권력, 사회적 명성들에 대한 애정, 집착, 혹은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대화 그 두 질문자와 대답자 가운데 있는 이런 차이들이 이렇게 좀 느껴지면 훨씬 더 이렇게 이 본문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이 세례를 주냐고 대답했을 때 26절에 세례 요한이 뭐랄까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다시 또 대답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정확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선문답처럼 스님, 물은 물입니까? 산은 산입니까? 물은 물일 수도 있고 물이 산일 수도 있지. 이런 선문답. 그럴 수 있잖아요. 삼라만상이 그림자이고 그 본질이 다양하게 발현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도 산이 될 수 있고 산도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선문답.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정확하게 서로 대화가 행간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스스로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인식해서 그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이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맞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의 이 문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질문하는 사람들 안에 욕심과 욕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조바심과 그런 것들 가득 차 있죠.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야기냐면 그분은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는 이렇게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심각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자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미 그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언제 우리를 이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있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조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봤을 때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n't know 라고 합니다. 너희 이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 참 그려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삶의 현장의 고난,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든 느끼지 못하던 것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주님이, 회복의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새롭게 또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근래에 읽은 이제 필립 얀시의 책이 있습니다. 한 두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그 제목인데요. 그 필립 얀시가 자주 쓰는 유의 책이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이런 막 끔찍한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또 뭐 신천지에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덧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교회에서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특별히 내 삶에 너무나 별로 그다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저 역시 순간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있고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신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와 비례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가 핥아주기를 원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영상과 음란물과 세상의 즐거움들과 혹은 어떤 다른 것들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싸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마치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이 인지되지 못하고 계실 뿐이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다라고 외치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탈쿰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했던 요한의 고백이다. 나는 당신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은 꺼리낌 없이 대답했다. 그래? 내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혹시 엘리야냐? 요한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다면 뭐 선지자쯤 되는 거냐? 라고 물었다. 하지만 요한은 변함없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자신들을 보낸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필요했던 그들은 뭐라도 대답을 듣기 위해 끈질기게 물고 늘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우리도 돌아가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다. 나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평평하고 곱게 준비해라. 높아진 마음이나 고집스러운 마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질문했다.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 당신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그렇다고 선지자도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지만 나의 대답을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아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가 그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내가 늘 이야기한 내 뒤에 오실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드리게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사야 40장에서의 그가 오심에 대해 알리는 그분의 소리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의 다른 건너편 베다니에서의 일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